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럼요.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게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기본 과정에서부터 재생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면 약 3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소그룹 기본 과정을 하기 전에 새 가족이 오게 되면 바나바 사역자들이 1대1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갖게 되는데, 이미 바나바하고 새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나누고 바나바의 생각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장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반이나 사역자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말을 못한 사람도 말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어야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내 가족들에게, 회사원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까지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회사로 가게 되면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사에 들어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 피창 안에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굳이 물어보게 되면 나 교회 다니네. 어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거 알아서 뭐해? 이래서 되겠어요? 떳떳하게 금오동에 있는 만남의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말할 수 있어야, 피창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 말할 수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기록되는데, 역시 16절 중반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전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그 이름을부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가 잠깐 나오냐면은 배태성 씨인가 성악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성악을 하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성악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 올라오기 전에 한 20분 이 사이에 그걸 잠깐 본 거예요. 그래 암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악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과 내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양을 통해서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거를 20분 어간에 내가 보고 올라왔다니까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제 이름이 뭐예요? 이쪽 분단 한번 물어보. 제 이름이 뭐예요? 전 강정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대답한다니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양세준 대답하잖아요. 네? 조기태 대답하잖아요. 이름은 부르면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할 때도 칭찬할 때도 이름을 들먹여요. 그래 안 그래요? 칭찬할 때도 이름을 들먹이고 욕할 때도 이름을 집어넣어요. 상 줄 때도 이름을 부르고 출석을 체크할 때도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나가느냐? No. 사람이 나가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인격과 존재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것이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곡조가 붙은 기도요 다 찬양이고 살아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바꿔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정원이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인데 이 사람은 학력이 별로 없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도 습관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끝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그 사람 내가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안 봐버려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살려준다, 천국 간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예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를 부르라고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이 이름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교회 중단, 어떤 사람은 마음 아프다고 교회 중단, 어떤 사람은 삐져서 교회 중단,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교회 그만두어. 이런 사람 이름이 지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 예배당에 다니질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내 이름이 기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양육을 받아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간 사람도 수두룩해요. 우리는 입술로 신앙,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나는 예수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언제나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이름이 기념책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하나님,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은총을 받게 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자,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지는 이따가 식사하면서 서로 돌아앉아 얘기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들어요. 들으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셨어, 아이고 그러셨네.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듣는다고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요, 옛날에는 수학여행 때문에 갔지만은 불국사를 제가 얘기 좀 하잖아요. 불국사 가게 되면 그 돌부처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돈 수입은 많이 해.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 구경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보고 또 가봐도 1mm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손은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제가 태국에 가봤거든요. 태국에는 부처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서 있는 부처가 있고 앉아있는 부처가 있고 아주 커가지고 누워있는 부처, 이렇게 세 부처가 있어요. 태국은 원래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 때마다 그대로예요.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불교를 신앙이라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적 존재입니다.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분류할 때 종교 가운데 기독교지만은 기독교는 자체 무덤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동적인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보세요. 이 특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 그대로 특별할 때 쓰는 용어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일반 성도 다니는 성도가 있고 또 다니다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들은 권사님,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 집사님,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 이런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나 고동이나 다 되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이름도 호칭도 불러줘야 되고 존경심도 있어야 돼요. 똑같은 레벨에서 성상에 두면 안 돼요. 그럴 일도 없지만 존경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또 존경받도록 본인이 무척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다고, 특별한 소유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옆에 존칭이 있으니까 이름 부르면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 직분 불러주면서 와, 권사님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앞에 뒤에도 하는 것이고 옆에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어떻게 특별한 그런 존재처럼 보이나요? 네. 오늘 신영민 집사님하고 신선미 가운데 흰옷 입으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보이네요. 네. 이름도 난 잘 모르기는 해요. 오늘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게 축복의 통로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내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내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축복의 통로에서 점차 끊어지는 겁니다. 여존대에서 빠져나가고 가정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교회 안에 공동이 빠져나가게 되면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고가 따르고 우울증 생기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빠져나가기를 그렇게 여러분을 고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까?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세 번째는 분별해 주시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어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따로, 믿는 사람을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따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따로 분별해요. 여러분 농사 지면서 콩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분류하는데 좀 좋은 것은 이쪽에, 좋지 않는 것은 이쪽에. 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쪽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이거 냄새가 나고 막 곰팡이고 이건 왜 분류를 해요? 그럼요. 이건 버리려고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왜 분별할까요? 저 사람들은 지옥 보내려고 분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보내려고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따로, 섬기지 않는 따로. 왜 분별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 사람은 천국 보내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분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쪽에 분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쪽으로 분별이 되게 되면 오늘 죽어도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 죽어도 염려할 것도 없고 모레 죽어도 염려할 것도 없고 1년 후에 돌아가셔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천국 가는 연습. 만약에 교회에다가 적은 두었는데 쭉 안 나오다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고를 만났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러줘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거든요. 왜 주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이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색깔도 빨간 글씨예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주일,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의 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까지 자기를 위해서 써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을,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 사업장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이냐고요. 일요일 날 일 조금 더 한다고 더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혹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